초대교회 때는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왕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고, 그리고 그 가이사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로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고,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이 두 백성이 사니까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땅은 보이고 실제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세계는, 예수의 세계, 예수의 나라는 이런 무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없어져야 맞는데 나중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교회에 먹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왕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나라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 예수의 백성,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나라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이 눈으로 보고 이 지각으로 알고 섬기는 나라고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왕이고 예수의 나라는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고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분명히 달라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분명히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쳐다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허무하고 헛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으로 사는 사람은 갈수록 더 힘이 있고 갈수록 더 분명하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두 영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예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그 사람을 보호할 거예요. 세상의 삶은 약육강식,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고, 우리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주소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든지 아니면 그분은 나의 그냥 취미 생활이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도움받는 그런 분으로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세 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분명하게 살아야 돼. 어디서든지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개 본문을 크게 했는데요. 구약도 여러 가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이 좋은 게 아니죠. 편한 곳이 아니죠. 광야 생활이 사막지대를 지나가는 거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하게 하신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을 너를 낮추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기 합니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그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라, 그걸 한번 합시다. 은혜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어요. 그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서 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먼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그 땅 앞으로 왔습니다.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그 땅 앞에 왔어요. 그 땅 앞에 와서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와, 우리가 어떻게 그냥 들어갑니까? 저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좀 그 땅을 탐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불안하니까 거기 정탐꾼을 뽑아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12명이 그 안에 땅을 40일 동안을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말과 2사람의 말이 전혀 달라요. 10사람의 말은 뭐라고 말한 거 하니까, 우리는 망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을 악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우리 눈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그렇죠? 오늘날도 정부에서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게 달라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눈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가치에서 그 사람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쪽에는 너무 크고 강한 그런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가 볼 때 그들 생각에는, 그 10명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거인 같고 막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 나는 메뚜기야,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길 또 그렇게 말해요.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저들의 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쳐서 이긴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저기 들어갔다가 다 잡혀먹고 만다. 못 들어간다. 2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복된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저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 왕도 뒤집어 엎었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그 말만 딱 받아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2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의 귓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 그들이 이제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아론에게 속았다. 우리 저기 들어갈지도 못하고 다 죽을 텐데, 저기 가면 다 죽는데,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사람 말만 듣고 다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 못 들어가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만약에 이 백성 다 죽고 못 들어간다면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는 내가 묻겠다. 그러면서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저들이 지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빼고 장정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들이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이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2세들이 여기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게 다 무시되는 거예요. 다 무시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도 다 맺었어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는 언약까지 다 황소 피를 가지고 언약도 다 맺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결과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절.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절 보세요. 옛날 애굽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여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내왔어요. 바로에게서 해방시켰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압제 밑에 있었어요. 다 뺏겼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뭐예요?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금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버려져 있었고, 거기에 버려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끝나는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우리를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를 잘할 것 같아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 은혜란 말을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분이 손해볼 거 없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아예 만들었다 깨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흙 가지고 안 만들기도 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버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부른다 해도 하나님이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지. 내가 손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옆에 사람 합시다. 당신 큰 은혜 입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내가 모르든 알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은혜에 더 감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디어서 그게 그런 은혜 받았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의 문제고, 내가 그것을 많이 느끼든 적게 느끼든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절 보세요. 함께 일으키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도 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산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죽었고, 그분이 부활을 살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부활을 산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이,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어떤 것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깜깜하다, 망망하다,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우리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집회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 장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장애를 오히려 긍정으로 말하고 장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장애 때문에 또 낙심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장애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장애 때문에 하나님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저번에 우리 부흥회 하는데 첫날 강사님, 우리 장로님이 차를 타고 내가 옆에 타고 강사님 뒷자리 타는데 막 출발해 가는데 아이가 다 부딪혔어요, 차에. 전혀 그런 일 없다가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미리 알고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좋은 일을 일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 먼저 사탄이 알고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겁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지혜고 믿음의 안목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믿으면 그분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고 사망과 그리고 죄를 정복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조금 안 좋으면 끌어당겨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안 좋은 걸 보고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런 비밀들인데, 이 믿음 비밀인데,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살려서 말이에요. 함께 살려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 됐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어요. 전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아이가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안 믿는 아버지한테 가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또 어떤 이렇게 세례 문답하는데 아들이 이제 믿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늦게 믿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형님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계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또 손손주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아들입니다. 거기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됩니다. 하늘의 나라에서 하늘 세계에서는 거기는 이렇게 번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어질 나라들이에요.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고 뭐 아들을 생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을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철저하고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수십만이 되는데요. 수백만이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바로 왕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줘. 뭐예요? 자기 고급 인력이잖아요. 모든 노예들이니까.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얼마나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찍 딱 가져가세요 하고 내보내줬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안 놔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려고 하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안 놔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금방 놔주겠다 그랬다가 또 아까우니까 또 못 놔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땅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한 번 말할 때 딱 들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갖고 그분의 뜻을 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알고 그런 걸 알고 그것에 참여해서 그것을 붙들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 백성으로서 당연히 바로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분의 보호가 우리에게 오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없이 우리가 이분을 더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의 말씀 이 사실은 잘 안 보이고 사실이 아닌 것들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같고 사실 같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헛되다 허무하다 속았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점점 더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냐 거의 오리라고 살아요. 왜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식 하늘의 것 진리와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사실과 진리를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확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라.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사실인 양 거기에 올인하고 사는 것을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무너진다는 게 다. 그렇죠. 당당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우리가 어떠다 사람들 보잖아요. 당당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요? 힘없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은 우리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하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10절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풍성함을 모든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자녀된 그 혜택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선한 분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누가 그래요? 와,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사람이 선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일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들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 내가 선하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선하다, 그리고 그 어떤 일,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하지 않아요. 은혜로 세워져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선한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내게 선이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선, 주님의 의, 그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의는 예수님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내 의로, 그게 마치 내 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예 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우리의 선한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상이 되는 게 상. 그래서 선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선한 행동들도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가 주님으로 바꿔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나의 왕이 돼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고, 다른 이웃을 향해서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있고, 선한 일이 많은데요, 선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 속에다가 탑재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속에다 담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기도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 우리도 그런 기도를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만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라.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해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 사람이 힘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힘있게 해라.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손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거 못 들어요. 못 들어. 손에 힘이 없으면 이걸 못 들어요. 예. 근데 힘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어려운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인데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이 속에 힘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 속에 힘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더 앞으로 전진해 갈 텐데, 내가 힘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고 속상하고 힘들다고 생각되고 누구 때문에 또 이렇게 됐다고 이제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자, 지금 내가 직장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막막하다. 지금 살아가는 게 막막하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 속에 힘이 있으면은 막막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서 자꾸 더 긍정적으로 나가고 전진하게 하지만은, 이 속에 힘이 없으면은 이제 사람을 쳐다봐요.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한테 좀 해줄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점점 더 낙심이 되고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부정적으로 가네요. 점점 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 힘을 탑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무장시키는 걸 배우고, 그 무장 힘으로 자꾸 더 이 조그만한 힘보다 점점 더 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파워맨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기도하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더 확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나만 의식하는 사람은 좋으면 좋아했다가 또 안 좋으면 또 푹 꺼져요. 그냥 실망되고 낙심되고. 좀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냥 실망되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더 분명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희미하던 예수님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게 더 분명해질수록 내게서 예수가 나오고 그분을 또 의지하고 그분 같이 사는 거예요. 참 데살로니가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같이 살라고 주셨대요. 아멘. 예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그렇게 자꾸 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속에 더 확실하게 그분이 더 나타나게 하도록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나와. 그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마음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한번 합시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는 누구한테도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망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도 저 사람도 잘 돼야 될 텐데, 저 사람 건강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저 사람 좀 더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자비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 누구를 보든지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믿음이 더 잘 자라야 될 텐데,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그런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은 너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이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가득 더 채워질수록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더 자꾸만 더 해진 거예요. 저 사람 탁 엎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더 많아지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나와서 누구한테든지 그런 마음이 가서,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말하면 더 좋고요. 가깝게는 부부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가족 식구들에게, 자식들에게 축복해주고, 부모에게 축복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안 좋은 말은 절제하고, 안 좋은 행동들 절제하고, 더 좋은 것을 자꾸 담고, 더 좋은 것을 자꾸 배워서 복을 빌고 축복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이 우리한테도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는 그 복이 그 집에 받을만 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이 받지를 못하면 그것이 빈 너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비는 것은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이 복을 받으면 좋고, 그 집이 복을 못 받을 집이면 나한테 돌아와서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쓸모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은 것도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죄 지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말, 행동, 이런 모든 것은 다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되고, 심는 거고, 다듬는 거고, 세우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덩이 된 거예요. 복덩이. 저주의 땅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주의 땅에 살 때는 저주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고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복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돼서 늘 간 데마다 복이 나오는 게 복이에요. 복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어서 거두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쓸모없게 안 하고 모든 걸 합력해서 좋게 만드시고, 더 좋게 만드시고, 더 가치 있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쓸모없는 게 아니고 헛된 게 아니고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그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면서 주님의 말씀은요, 현재이면서도 미래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미래에도 사실,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것을 바로 잘 배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땅에 있어요. 우리는 이쪽 땅에,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상은요, 내가 알든 모르든 배후에 사탄이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이 땅에서 힘있게 세워가십시다. 이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